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채워주시도록,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고, 우리 자유롭게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한 번 더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수도권 선교로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 1000여 명 이상이 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도록, 주께서 다스려주시도록, 자정하시고 다스려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늘을 검에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를 한번 더 영광 드립시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오나 충만하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셨으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 갔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가디시아 가운데로 지나가 밤벨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고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도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라.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부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14장을 읽다가 또 담대함의 이런 단어보다는 갑자기 배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14장 말씀을 읽다가 정말 믿음의 그냥 이 세상의 배짱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좀 믿음으로 사는 그런 배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짱을 회복하라.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14장에 정말 성도의 담대함이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평생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곳을 다닌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제가 지역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 같이 잘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을 사역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보신 부분을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갑자기 뛰게 만들고 걷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합니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막 제우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헤르메스라고 하고요. 그럼 제우스는 뭐예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언어의 대변자, 제우스의 대변자로 말을 잘하는,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막 신당을 차리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에 말씀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왜 우리를 통하여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오늘 14장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이 계속 진행될 때에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거기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거기서 바울을 다시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하고요. 바로 거기서 그런 사역을 능력으로 행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죠. 여러분, 돌을 너무 많이 맞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4장은요 어떻게 보면
루스드라의 사역이 정말 영광스럽게 시작되었다가 결국은 핍박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생각나는 상황이 없으세요? 이 사도행전 14장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와 너무나 흡사한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성할 때에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종려바지를 흔들며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후에 바로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 대상으로, 구원자로, 창조자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냥 이용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볼 때에 그저 이걸로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좀 살게 되었구나, 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하겠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실 때에 정치적으로 또 많은 그런 어떤 이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좀 살만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대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창조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런 필요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신, 정말 나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섬길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목적과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많은 그런 이용 수단으로 인간의 목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시작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룟유다가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또 권력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권력과 이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자기 구원자로 확신을 가지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건강 때문에, 그것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는 동시에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해요. 문둥병자들이 그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이적을 베푸시고 배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나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증언자로, 구원자로 증언하든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리라 믿지만, 결국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정말 진실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죄인과 병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간구하지만 그 임재와 영광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헌신을 합니다. 많은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는데 복음 증거 현장에서 정말 땀을 흘려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교만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연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내 삶은 어때요? 교만하고 삶의 그런 어떤 신앙 가운데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교만이 묻어나는 내 삶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죄인과 병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로서 또 의인인 척하고 서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자로 서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병자로서,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또 예배자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위로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니까 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배짱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로 쳤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려요.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그런데 그가 20절을 보면 바울이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 후에 어때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자마자 더베라는 곳에 가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명 아닙니까? 대단한 헌신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일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베에서 사명을 끝내놓고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여정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요, 그냥 다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가서 자세히 보세요. 어떤 경로로 가는지. 그가 돌아가는 경로가요, 어떤 경로냐면 다시 루스드로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가요. 안디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돌을 맞았던 장소고, 바울이 핍박을 당했던 장소고, 바울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지역을 다시 가서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사명 앞에 살다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있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이 있다가도 조금만 관계가 깨어지고 조금만 힘들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내 그걸 다시 하나 봐라, 내 그것을 다시 하나 봐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난 기도도 안 해. 감사, 너나 해라. 너 해봤어? 성가대 한 3년 해봤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헌신하는 것도 쉽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조사들, 여기 앉아계신 간사들, 집사님들,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가
뭐 관계가 깨어지거나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돌아가서 주저앉고 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이런 말할 자격은 없어요. 여러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저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요, 환경이 좋은 데도 있고요, 또 내가 먹는 것도 정말 잘 먹고 또 환경이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맨날 가고 싶죠. 근데 어떤 때 가보면 관계도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그렇지만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아, 저거는 내가 가야 할 것이고 이곳은 내가 해야 할 것이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와, 뭐 잠자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안 맞아. 여러분, 그리고 이 선교지를 옮겨 다니는 많은 사람들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정말 낮은 자까지 엎드러져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소명자는요, 사명자는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사역 중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 텐데, 이거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실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당한 것처럼 읽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전시하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서로를 시끄러워하고 목에 갇히고 통만이하고 내도 수십 많이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위원들의 40에서 나가만 5번 맞았어. 그는 태양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입지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영과 강도의 이영과 동족의 이영과 이방인의 이영과 신의 이영과 광야의 이영과 바다의 이영과 거짓 징계 중의 이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수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죽고 회고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읽는 것 중에 하나하나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만 당해도 죽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일들이 한두 가지예요. 죽을 일이 쌓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고백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예요. 인생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런 위험 중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아주 엄청난 배짱 아니에요? 담대함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이런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런 간증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이면 이 한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이 말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책의 그 제목이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답니다. 반대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요. 소명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졸잖아요. 사명이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 얘기인데 소명 있는 사람도 졸리면 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어떠한 큰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평소에 아무것도 아는 일이요 너무 크게 확대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등이 옛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가슴이 냉랭해지고 메말라져 버리니까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문제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소명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이 두렵고요, 세상에 비유 맞춰야 할 것 같고요, 매일 세상 살면서 노후 준비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헌신의 사명을 살지 못해요. 걱정스러운 겁니다. 매일 내가 들은 녹음이 몇 개인가 이것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야 할 많은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걱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준비할 때를 주세요. 그 분명한 때에 우리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이끄시며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정반대로 내 생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아닌데 준비하니까 낙심해요. 헌신할 때 헌신 안 하니까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취직 때문에 걱정하시고, 매일 결혼 때문에 걱정하시고, 하여간 무슨 일이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염려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일침을 다하세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뜻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졸지 마시고. 예?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이 밤에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열심으로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땅에 묻고 맨날 걱정만 하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죽도록 세상에서 일만 합니다. 집중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또 살 집을 충분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생명을 거둬간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소명이 있는 자,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화면으로 보고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서 내 끈을 드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해가 날까 너를 잃지 아니하니. 찬양도 있잖아요. 이 찬양 한번 반주없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찬양 크게 한번 해봅시다. 반주 없으면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두 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둘째 날 이성근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찬가지시겠지만 성경 여러분 잘 못 외우시잖아요. 찬양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나를 지키시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나를 해치 못한다는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 배짱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담대함의 비결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이제 찾아보지 않겠는데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고백이에요. 이 안에는 복음의 빛인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격으로 가만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냐? 사도 바울의 반응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물어보시듯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듯이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 감격스러운 대답으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이제도 온전히 막 고백을 한 다음에 끝에 가서 무슨 고백을 하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까지 해요.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감히 이런 고백이 되십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이 되세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마지막에 이 절정은요 이 바울의 환난관입니다. 이 멋있는 환난관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바울은요 이 환난을 예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예외적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 환난과는요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요 그냥 예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버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갈 때 우리 동역자들과 진짜 팀장들은 야고보서 1장서부터 그냥 탈탈탈 외울 정도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1장 2절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좀 기쁜 표정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이 딱 왔어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예전에도 묵상하고 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환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예?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 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빼고 물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나도 그랬지만 그냥 고난이 오면 땅을 치고 난리를 치지 온전히 그것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안에 불이 나요. 환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부모들이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 찾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편안할 때는요, 그냥 집안에 보석하고 돈이 그냥 있으면 그것만 보면 흐뭇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 다 팽개치고 자기 자식 끌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은요, 진짜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죽어라 했는데 승진 못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내 옆에 있는 동료는 승진되고 좋은 모습으로 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나만 맨날 이거 뭐야, 맨날 이거 언제 그만둬야 돼, 맨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환난은 우리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환난을 자초해서 이것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더워서 잠 못 자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오늘 몇 분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더워서 정말 잠 못 자는 분들. 그런 분들 저한테 오세요. 캄보디아 성경 한번 같이 합시다. 네? 가서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 반티밋이나 뭐 다른 데는 시원해요. 그나마 우리 반티밋에 우리 고생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곳에 사역하는 데 가서 한번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오자고요. 더워서 잠 못 자라. 그때부터는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냥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캄보디아 우리 동역자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중에 우리 반티밋에 있는 동역자들 더 사랑해. 왜냐하면 그들은 딴 데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도착하자마자 거기 있는 아이들처럼 맨발 먹고 땅바닥에서 흑등구를 부르면서 고기 물려가면서 원주민 애들처럼 살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이 뭔지 아세요? 편하게 먹고 입고 편한 그런 숙소에서 잔 사람보다 그렇게 못 먹고 힘들고 목이 물리고 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쳐서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더 부흥해서 그 팀들이 더 견고하게 뭉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팀마다 시상을 했어요. 반티밋이에요. 그 팀이 제일 기도하러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팀이 됐습니다. 그 팀 가운데는요, 어떤 우리 자매가 있냐면, 흥빈애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매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곳을 갔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 사도 바울 된 것처럼 뭐 그냥 선교 다니다 결혼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우리 형제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결혼하고도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번에 선교를 간대요. 몇 부부가 오늘 캄보디아에서 갔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몇 주째라는 겁니다. 제가 알렸어요. 야, 넌 안 된다. 야. 큰일 난다. 야. 갔다가 괜히. 그런데 걔는 그래요. 설사 그럴지라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방문했을 때 더 기쁨으로, 더 감격으로 감동하는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티밋의 많은 우리 동역자들은요, 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부흥이 될 때까지, 그곳에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많은 그 길에 3,000명이 주기로 돌아올 때까지 저는 헌신할 줄 믿어요. 여러분, 인생의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프로야구 좋아하잖아요. 지금 코치된 그 장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연습생이고 연봉도 없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연습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더 훈련을 통하여서 손이 몇 배로 까지는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함으로써 어때요? 나중에 최고의 선수를 거둔다.
우리가 잘 아는 차범근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수도요, 집사님이시죠? 그분도 고등학교 때에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연습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신이 아니라 그 수비가 고백을 해요. 저 차범근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학교를 먼저 온다는 것이죠. 더 늦게 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훈련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리는 모습으로 정말 첫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가 힘들잖아요. 졸리잖아요. 저도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죽겠어요. 새벽마다 아주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백하세요. 저도 고백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어요. 여지없이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힘들다고 좀 제발 새벽 기도 한다고 이 주변으로 이사 와서 새벽 기도 안 오시는 분들 좀 이사 가세요. 제발. 저 요새 이사 가야 되는 집이 없어요. 집이. 제발 뭐 교회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멀리서 굳게 마음 먹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새벽 기도 끊으신 분들 좀 이사 가세요. 이제 다른 사람들 와서 잘 섬기게. 바로 코앞에 떨어지는데 매일 이런 소리를 하면 잔소리 한대요. 자기 살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때요? 시들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주신 이런 모습으로 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마치 사명이 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보다 환난을, 그것을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요.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가만히 보면요, 아주 살만한 거예요. 기운이 팔팔해서 그래요. 여러분, 김치 다 담가 보셨나요? 저는 김치를 한 3번 정도 담가 봤습니다. 제가 담그면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잘 담그는 방법이 뭐예요? 배추를 넣으면 어때요? 아시겠나? 사드시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년분들 아시잖아요. 배추를 맛있게 담그는 거, 배추를 사서 잘 절여야 되잖아요. 배추 절이면 당뇨에 얼마나 마셔도 배추가 살아있어요. 맛이 없습니다. 평생 겉절이 먹어요. 여러분, 배추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못 먹어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고, 제가 요새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거든요. 저도 살아있어서요, 뭐 동역하다가 조금 짜증나는 게 있으면 그냥 풋풋하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냥 누가 그냥 막 많이 그럴 때마다 옛날에는 쫓아가서 막 이랬는데 요새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여기 연배들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캄보디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뭐 인사 안 하고 막 이렇게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쉬운 얘기를 세상에 쌩까고 다니는, 죄송합니다, 이거가 돌아오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저런 아이들한테까지도 인사 못 받게 하는 삶을 살았냐. 그 소리 들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죽겠더라고요. 배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요,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들 오면 제가 먼저 이렇게 피해서 가게 되고, 어쩔 때는 그냥 눈을 감고 다니고, 먼저 인사하고, 저의 변한 모습을 보아주세요. 아니면 다음부터 그런 모습이 없으면 저에게 야단을 좀 쳐주세요. 제가 아주 달갑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도
사명과 소명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전을 섭시다. 철저한 죄인으로 섭시다. 겸손하게 섭시다. 그럴 때에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려운 곳이 있다면 한번 자취해 봅시다. 선교도요, 내가 갈 만한 곳, 상황이 될 만한 곳이 아니라 미얀마의 그 어려운 곳에 진흙탕 밟아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아요. 캄보디아에서 창차기 그냥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그냥 순교하는 마음 꿀떡꿀떡 먹으면서 음식을 먹어봐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아가시는 거 안다니까요. 고석창 목사님 수요일날 간증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는요,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정말 나를 넘어뜨린 대적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세상에 그런 어떤 두려움을 주는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도 누군가 부족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것이 정말 상달되는 기도가 의심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온전히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무서워 떤다면 하나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심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수 좀 각자 맞춰 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오고 간사님이세요. 장로 간사님이신데 애기를 오고 들어가고
아기를 딱 재우자마자 그냥 뭐라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시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녁 되면 10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깜짝 놀게 야 청년이 오나 보다.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장면 3명, 애 7명이 더 오더라고요. 목사님과 실망하신 거예요. 이거 뭔가 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애기 온 그 장면 우리 간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요 애기를 들쳐 끌고 다니면서 그 일대를 전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울면서 쫓아다니셨대요.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찌라시고 진천단지를 나누고요.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같이 영접하는 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니까요. 그 동네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3.1교회 이 장소 보통 장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이 증거되는 우리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들 또 우리 간사님들 합심하여 선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3.1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동역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도권 선교에서 우리 동역자들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떠나고 예배자들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천여 명의 우리 선교대원들 중에도요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수도권 선교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